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이성는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서의 참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 제사 속에서 잘못된 태도, 생각, 판단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시기들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잘못된 선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들의 아버지 이력한 모습들을 그거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정말 음식 가정에서 한 사람에서 오늘 세임받는 인생에서 아무런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아무 쓸모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잘못된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속에 모든 코로나 다스가 이제 다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고받는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진단을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마 사업장들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타격이 너무너무 정말로 길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속히 잘 해결하고 인해서 모든 가정들이 잘 풀어져갈 수 있는 귀한 시간대로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직장들, 사업장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귀한 가정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교회들로 참여가지 많은 하나님의 전체를 다하시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지만 이 입술의 기도, 마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애절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속히 좋은 응답의 기도가 이어져가게 하시고 아프고 상한 그런 심령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셔서 건강에 여러가지 많은 취약한 부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기 관리 잘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은 어디서 있든지 주님과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한 주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 속히 치료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드리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주님의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아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실천해 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한결같은 결단이 오늘도 이어져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혹시나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지칠까 염려되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가 흩어질까봐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대한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일어설 수 있는 그 담대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버텨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견뎌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힘약하거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은 늘 주님 앞에 기쁘게 되길 원하지만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연약하여져서 우리 마음속의 기쁨보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바로 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한 주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일이 다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있어야 될 것,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야 될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부족하다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권능을 더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좋은 소식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소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드리겠습니다. 1절하고 우리 마지막 절 드리겠습니다. 510장.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예물이 되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대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되어야 되지만 때도 이때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서야 될 것 오직 하나님 앞에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늘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늘 기쁨의 모든 소식들을 날마다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함께 하시고
직장과 함께 하시고 사업장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삶의 결과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어디 있든지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이 자라가면서 지혜와 명철이 달아서 다른 이들보다 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형통한 인생들로 건장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람들 여러가지 많은 거래하는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잘 진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성도들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한 모든 기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꼭 들응답해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여러분, 우리 25절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한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큰 뿐 아니라 거기서 아람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케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잠대한 자손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하더니 입이 안 벌어져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딱 주일날 되니까 그래도 한 반절 정도는 풀어진 것 같아요. 인공 관리 잘 하셔서 제가 지금 사랑니 때문에 이게 건드는 것 같아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일반 그 치과에 갔더니 여기서는 안 되고 대학병원 가서 뽑으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그런 통증을 알겠어요. 밤새 막 신앙시험 거기다가 열까지 올라가지고 제가 치과 갈 때도 열 체크해보고 또 혹시나 또 그건 오해받을까 봐서 그래서 일하면서도 하루는 도저히 피곤해가지고 월차 한번 쓰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은 도저히 힘든데 그래도 이게 밀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출근하긴 했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좀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마음속에 벌써 멀쩡멀쩡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또 그거 한번 그거면 뭐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 아프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 전에 참 아프셨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런 걸 먼저 생각하려 되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부탁합니다.
목포 부근의 바다에서 한 어선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바다에 그물을 넓혀치고 잠시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커다란 불빛이 막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장이 딱 쳐다보니까 자기 오랜 그 선장에 바다 일을 하다 보니까 저 경험은 뭔가를 갖다가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배에서 불이 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그물 칼로 다 끊어버리고 바로 저곳으로 빨리 달려가자. 그물과 잡힌 고기 모두를 다 포기하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전속력으로 배장 속력을 내가지고 이 불이 환한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도착해 보니까 사고로 불에 타고 있는 다른 어선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차가운 밤바다에 몸을 던져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선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일본 놈들이 바다에 동동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구원해내고 3월달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닷물이 차가울 것 같습니까? 사람이 바닷물에 빠지면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저기 몸이 따뜻한 기분들이 차가워지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는 그런 결단 때문에 화재가 난 지 25분 만에 불은 다 꺼지게 되고 그리고 선원들을 다 구원하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바다의 의인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 배가 헌진우예요. 그리고 김국관 선장입니다.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바다의 의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 참 대단하시다고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별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 우리 배가 똑같은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다른 배에서 똑같이 지금 거두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물이 찢어질 정도 고기가 많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 물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것 다 포기하고 내가 얻을 것 다 포기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저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그게 큰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 나와 같은 똑같은 결정을 할 거라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한이 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힘든 것에 빠져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과연 내 것 다 포기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다 그들에게 달려갈 수 있을까? 참 이거는 미담이 있기 전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각지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과연 이 일을 실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분에게는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당연한데 즉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반성할 것이 너무 많구나. 한 주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저도 아픔을 겪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어요. 생각이 나든 안 나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야, 너무나도 입술로만 했구나. 입으로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라고 얘기하면서 당장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요. 저부터 뭘 하냐면요. 근심부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한 일을 그냥 미루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당연한 일인데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불에 타가지고 구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익을 얻는다고 좋다고 금을 얻어가면서 그건 다 나 혼자만 받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구원의 일만큼은 이거는 위로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갖다가 힘썼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인생들을 다 구원한 것이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주님에게 은혜 받았던 걸 생각한다면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겠냐면,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다 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것이 찾아옵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이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거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삶의 자세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꼭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 그 당시에 필요한 그런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도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시대의 믿음이나 지금 시대의 믿음에도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민수기 13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30번도 넘게 등장을 합니다. 모두 예수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달라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 모습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단편적인 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달라졌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정말 변화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질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쓰는 말과 언어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말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게 아프다 보니까 신경질이 너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에게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지금 제가 정중하게 싸워드립니다. 만사가 귀찮아져요. 아프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든 걸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급해. 내가 아프다 보니까 다른 좋은 소리, 또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잔소리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한 줄 아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그런가 봐요. 그리고 믿음의 실천을 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방금 전에 칭찬을 하잖아요. 야,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야, 너 저 참 칭찬받는 말이다. 너는 그냥 입으로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입으로 한 얘기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됐구나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장차 이러한 여러 가지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하지 마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칭찬했는데 방금 전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사단아, 내 뒤로 굴러가는, 갑자기 칭찬받는 사람은 갑자기 사단이 돼버렸네.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의 얘기고 저 얘기. 때로는 믿음의 장 충만할 때는 물불을 가르지 않아요. 어떤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든지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능히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갈렙은 모세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악자손을 봤네. 지금 우리가 볼 때 안악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인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인들의 물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2m, 3m 되는 그런 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그 앞에 버티려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지금 한동안 애국 생활에서 뭘 했냐면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 뭐냐면 벽돌 묻는 거. 그 일을 했고 성 쌓는 일만 했던 사람들이 전쟁 연습, 무기 연습, 무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무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다. 나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갈렙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갈렙은 시대가 바뀌고 그 현장에 놓여져 있는 그런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과거의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갈렙은 현실이었고 그 당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결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그런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갈렙은 똑같이 달라진 건 없고 변화된 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현실의 믿음 가지고 그 당시에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능히 올라가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시대의 믿음이나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 생활하는 거 감당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무서운 거, 두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갈렙과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것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요즘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대정부 질문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말을 흐트립니다. 말을 갖다가 뒤로 돌려요. 그 질문에 예 아니면 아니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못했으면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 나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이 그랬고 여건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현실밖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앞에 세운 것은 뭐죠? 책임지라고 세운 거예요. 감당하라고 세운 겁니다. 여러분은 직장에 서 있고 사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책임지라고 감당하라고 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 피해가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책임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결정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반성하고 기회를 주십시오. 더 열심을 내어서 그 예전보다 잘못된 그런 모든 것을 다 바꿔가지고 좀 더 좋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꿔야 되는데 너무 거짓말 많이 하고요. 남을 시기하고 무시하는 말을 너무너무 자주 써요. 그리고 모욕하는 말, 그리고 분노의 말. 지난주에 보니까 연예인이 또 자살을 했네. 그 자살할 때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 문서가 하나가 카톡인지 어딘지 하나 올라갔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비판을 잘해.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의 불행을 보면서 그걸 갖다 즐겨하는 그런 이상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 말은 뭐가 달라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내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내 말 속에서 오늘 긍정적인 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롭게 변화받았다고 한다면 내 말부터 선한 말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말을 해요. 그리고 인자한 말을 사용하고 불쌍히 여기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용서의 말을 하고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은혜와 은혜로 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세상 노래가 내 입에서 들려진 것도 아니고 세상에 보여진 여러 가지 많은 드라마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모님이 은혜 받을 때는요, 주일날 아침부터 어떤 설교 들냐면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서 찬양 테이프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틀어놓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연속극에 빠져요. 그리고 주일날 찬양도 안 틀어놓고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사모님 예를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의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입술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생각 속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요? 지난주 연속곡 어떻게 끝났을까? 앞으로 그 사람 전개가 어떻게 됐을까? 작가들의 그런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이 그냥 동요되어가지고 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저에게 문제가 어떤 문제는 내 문제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기대가 되어지네. 말씀은 기대가 안 되어져도 뭔 기대가 되어져요? 그 연속곡 어떻게 될까? 그런 기대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그 시대에 누구나 그냥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갈렙은 현실 문제였다고요. 그러면 오늘날도 현실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갈렙과 같이 어떤 싸움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 내 말도 변할 것이고 행동도 변할 것이고 삶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속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인도합니다.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기뻤고 기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게 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수의 정의 부대가 되시고 소수의 영적인 충만한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부탁합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이에 군병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이 달라요. 말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해결받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죠? 말이 달라져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 주님이 속히 움직여가지고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불편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 할 수 있어요. 능히 주님이 힘을 주시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하고 이 말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분명하다는 얘기는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7장 9절에 보면 야 이스라엘만에 이 많은 사람 이 사람과 같이 칭찬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백부장과 같이 칭찬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길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신앙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입니다.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또 정말 믿음을 잘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목사님 저부터도 그래요.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면요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뭘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말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아이스박 소리 해가지고 저희 동부시찰에서 사당사를 하나 좀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 왜 이걸 나에게 보내주셨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는지 나쁜 걸 아셨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분하고 뭐 별로 뭐 인사도 나눈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왜 보내셨을까? 한참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시찰회에서 열심을 내라고 개척교회 그런 성도들 힘을 내고 개척교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보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 때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구분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잘 모르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위기를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위기를.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왔는지 앞으로 잘할 것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자랑할 만한 신앙의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위기를 어떻게 그가 대하고 있는가. 그 위기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 앞으로 잘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신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그리고 또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친구도 어느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다고요? 어려울 때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너 이랬니 잘했니 잔소리 말고요. 조용히 종이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뭐하죠? 손 주머니에 딱 집어넣어줘. 그게 받은 점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힘을 내. 그게 진정한 친구인 거지. 와가지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실패한 거지. 너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지. 그게 잔소리 그만하고 그냥 조용히 찾아와서 옆에 앉아서 들어주고 그래 힘들었구나.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거지. 꼭 친구 와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는 친구가 있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지 않게 부탁합니다. 진짜 옆에 가서 가만히 있어주세요. 얘기만 들어줘요. 그게 그분에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모두 어려움을 피할 수 없고 위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피해가지 않고요. 피하려고도 꼭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부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능히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 있든지 꼭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너의 말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위기를 경험할 때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때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내가 따라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방식을 따라가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꼭 그것을 선택하면서 꼭 경험해야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서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 기자는 11장 1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개혁성경에 이렇게 짧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의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현대의 성경을 보는 것은 너무 좀 쉽게 또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그런 구절로 다시 번역해 놓은 것을 그 글로 써놓았는데 번역해 놨는데 그것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지식으로 하는 지성으로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식에 맞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행동으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그거 이성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그렇게 실천해가는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발동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나도 모르게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서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반드시 일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기쁘시고 견디다 못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대로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다 모든 장래가 맞춰졌지만 아무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지만 누군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선택된 말, 그 시대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선택의 말을 여러분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그리고 또 여러분의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것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에 이르질지라도 그 미래가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만큼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저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또 지식적으로 생각할 때 구분해 가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은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삶의 실천이 먼저 움직여 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움직임으로 우리의 삶을 갖춰갈 때 하나님은 능히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책임주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보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성도들의 강건함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연약함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주님 앞에 움직여갈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406장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주의 발을 늘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능치 못하는 거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는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실천해 갈 수 있는, 말이 앞서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 그 삶의 자세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으로 출발가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내가 살아가리라. 마음에 별따라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